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예배 중에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성령의 만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한데 그래도 우리 교회 오시면 잔디도 파릇파릇 예쁘게 피어나고 있고 저 언덕 위에 올라가니까 복숭아꽃, 배나무 백꽃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마스크는 꼭 끼고 예배 끝나면 교회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봄을 만끽하고 행복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노회 임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임원들과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그분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만 교회에 나와도 교회가 크게 부흥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요즘 자녀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를 많이 떠났다는 것은, 신앙에서 떠났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복의 동산 송보교회는 뭐 그렇게까지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 말이 아주 제 비수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노회 임원들이 목사님이 6분이고 장로님들이 3분인데 저는 이번에는 이 장로님들과 많은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과 하는 대화니까 저는 사업 이야기하고 자녀들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노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이거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노회나 우리 총회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그러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일에 우리 장로들이 장로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 여기로 모아서 이 일에 힘쓸 테니 노 회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목사님들보다 장로님들이 더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고, 또 제가 지난번에 노회장으로 출마할 때 그 내용 중에 하나, 출마 변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힘쓰겠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가운데 또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노회장을 하는 동안에 우리 노회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뭔가를 하려고 결단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임원 장로님들이 저보다 연배가 높아서 곧 은퇴할 시점이 다가온 분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더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제가 임원 수련을 마치고도 며칠을 지난 동안에 계속해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어른들이 계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목사를 향해서 몰아쳐서 하자고, 결단하자고,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앞날이 캄캄하지만 그래도 이런 믿음의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저는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귀해서 목사인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이분들을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떠오르는 생각이,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복의 동산 송복의 어르신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한결같이 이런 마음들일 텐데 생각하니까 떠나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돌아오도록, 그것도 간절하지만 지금 잘하고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어르신들이, 이 시니어 세대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들을 정말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인데, 제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어르신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보세요. 제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축복, 제가 나이 많아 늙도록, 늙은데 그냥 늙는 것이 아니라 부하고 존귀하다가, 야, 아멘을 하시라고 복이 오는데, 주여, 다시 하겠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좀 할만한데 왜 이렇게 오늘 집중이 안 되시나?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그 1장에 넘어가 보면 다윗이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는데, 왕위가 견고하여 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장대케 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장대하게 된 것은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이 이루어져서 그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이 장대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세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하고 존귀하게 살고 또 믿음의 길을 잘 이어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인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유언을 할 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 들어갈 때 앞장을 섰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때 실무자였잖아요. 그 과정들 중에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딱 저한테 여호수아 그러니까 떠오르는 것이 무슨 생각이 나냐 그러면, 이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을 거기다가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덩치가 얼마나 크고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곳에 있는 과일들을 보니까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들쳐매야 돼. 그렇게 땅이 기름진 곳이에요. 그것을 보고 와서 10명이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싸워요? 들어가나만 하고 싸움 하나만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여호수아는, 갈렙은 그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보고가 일면 맞는 게 있어요. 그 땅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그 좋은 땅에서 좋은 것 먹었으니까 큰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을 봐야지. 왜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 떠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곳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의 젊은 시절부터 오로지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한결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한결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담대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보니까 자기는 모세로부터 이런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죽으려고 보니까 자기 뒤를 이어갈 믿음의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유언을 3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막상 죽으려고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해서 힘쓰지 못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이 후손들을 보니까 다 세상은 세상이고 돈은 돈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왔다리 갔다리 헷갈리고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차,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 후손들을 불러놓고 지금은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 옛날에 섬기던 신 따라가든지,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든지, 돈을 따라가든지, 세상을 따라가든지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니네들 할 때마다 해봐라. 그러나 그 뜻은 마음대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지금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 모았느냐 그러면 세겜이라는 장소로 불러 모았어요.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어떤 곳이었냐 그러면 이렇게 계곡 사이에 있는 도시예요. 한쪽은 그리심산이라 그래서 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풍성한 곳이고, 또 옆에는 이게 무슨 산이야 그러면 에발산이라 그래서 민둥산이에요. 이 그리심산에서는 선지자들이 축복을 선언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지금 이들이 축복과 저주 사이에 선택해야 된다. 뭔가 영적 선택을 촉구할 때 여기서 했다는 것. 이 장소는 이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묵묵히 가다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들어가기 직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베풀었어요.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 이 병사들이 전부 이 외과 수술을 받아가지고 포경 수술을 받아가지고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때니까 전부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적들이 내다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요놈들이 꼼짝 못하겠구나. 내려오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에서도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래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 끝에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재산도 일구었습니다. 가족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때 그 지역에 섬기던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면서 이 드라빔을 가져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점점점 가까이 오면서 딸 디나가 그 현지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그 오빠가 가서 그 사람들을 몇 사람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지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이놈아 큰일 났다. 이제 우린 다 죽게 되었다. 고향도 가지 못하고 고향의 아버지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그때
야곱이 한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베델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재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냐?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 세겜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결같이 여호수아처럼 쫙 믿음으로 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요. 얼마나 헷갈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또 이랬다 저랬다. 저를 좀 보세요. 왜 안 그런 척해? 그렇게 살면서. 이게 우리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주요. 그러나 나에게 이런 영적 세겜이라는 장소가 있으면 헷갈릴 때마다 딱 올라오고 어려울 때마다 딱 올라와서 결단하고 새롭게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드리는 이 장소가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여기서 결단하고 여기서 예배하는 영적 세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종종 이렇게 혼자 와서 어떤 분은 낮에 오고 어떤 분은 밤에 오고 어떤 분은 밤늦게도 오고 혼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해요. 성도들이 어느 시간이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 저는 제가 목양실에서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지금 무슨 기도를 가지고 왔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변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렇게 기도하는 종을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 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해요. 그때마다 또 꼭 이 찬송에 생각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이 뭐냐 그러면 종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집에 와서 기도하는 저 백성을 저 내 자녀를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함께하마. 내가 도와줄게. 저는 주님의 그 감동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문제를 피울 수도 있고 그래도 그때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영적 세겜이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뭐 조상 숭배하고 조상들에게 잘해야 된다 그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잘 되면 누구 탓? 잘 될 때는 내 탓이야. 안 되면 누구 탓? 근데 왜 뭐 조상을 잘 섬기는 거야? 실제로는 뭐 말만 그래서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늘 기억했다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손들은 그렇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그렇게 강조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마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는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앉아서 듣는 여러분은 아이고 목사님은 교회만 있어서 그렇지 세상에 나가서 사는 우리는 그거 어려워요. 그거 잘 안 돼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꼭 이런 장면이지 않을까? 여러분 표정은 목사님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가 그래 니네들을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신앙의 확실한,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다, 이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남북 전쟁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쪽 군인 북쪽 군인이 싸우니까 어느 한 농부가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나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위쪽에는 북군의 군복을 딱 입고 아래쪽에는 남쪽 군대의 바지를 딱 입고, 그러면 나는 이쪽도 저쪽도 자기 편인 줄 알고 살겠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양쪽에서 집중으로 쏴서 이분이 일찍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이 본질이,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뭐 대단한 어떤 예를 들면 신사 참배를 해야 된다든지 또 뭐 내 신앙을 살리냐 버리냐 결단을 해야 된다든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국 대사를 6년 동안 지낸 분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대사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10년 전쯤에 간정책을 2권을 썼어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 2. 이제 자기 간정을 적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정 속에 보면 정말 이분이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갔는데 굉장히 이분은 특별하게 중보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대사니까 또 대사로 와서도 장관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 분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의 중보기도는 특별하게 이분만의 한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내일 만날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오늘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오늘 만날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귀하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관해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잘못하면 좀 너무 신비스럽고 또 약간 좀 점쟁이가 될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러나 이분이 받은 특별한 은혜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이 장로님이 대사로 있을 때, 중국의 대사로 있을 때 한국의 고위 관료 한 분이 베이징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첫날 그분을 위해서 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칼 위에 지금 있구나. 칼 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혹시 지금 당신 칼 위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대사님이 어떻게 그걸 아세요? 자기 아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지금 칼 위에 있는 것이니까 이거 기도해야 된다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사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까요? 그때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칼날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리치면 당신이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구나. 내가 지금 칼 위에 있어서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 칼날에 날아갈 수 있구나. 위험한 순간이구나. 그래서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그냥 또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김하종 대사가 계속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성령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뒤에 보니까 이분이 구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칼날을 피하지 못했구나.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붙들고 같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건을 읽는 순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칼날 위에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는 이 사건을 들으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칼날 위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을까? 또 우리 지금 많은 성도들이 칼날 위에 있지 않을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칼날 위에 지금 서 있는 이런 심정,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내가 이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치유자요 능력자요 해결자라는 것을 믿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이렇게 영적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첫 번째, 지금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놀랍습니다.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지금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시대도 이 벌 무서워요. 집에 왕벌이 있는, 또 말벌이 있는 벌집을 발견했다. 어떻게 해요? 그걸 큰일 납니다. 손대면 안 돼요. 어디다 연락하면 돼요? 119에 연락하면 와서 떼줘요. 그러니까 손대지 마세요. 또 혹시 산소에 가서 그거 하다가 벌에 물려서 뭐 위급하다,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벌이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마다 이렇게 해결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 앞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그 왕들이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걱정하지 마. 이 위기 앞에,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왕벌이 한 마리가 아니고 막 떼를 지어서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망가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서 결실하고,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에게 주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는다.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확실하게 한번 믿어봐. 그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행복동사 성복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칼날에 서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칼날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은 뭐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 위기일 수도 있고, 우리는 뭐 지금 뭐 그냥 가족 간에 복잡해가지고 뭐 골치는 아프지만 칼날 위는 아닙니다. 그게 칼날 위예요. 지금 그래도 뭐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디 밥은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칼날 위라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지난주에 사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도 그런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오늘 우리 유병희 성도님 이 가족들이에요. 이분은 헬스장에서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친구가 되어서 교회에 왔어요. 이미 그는
암투병 중에 있었고 너무너무 힘들 때인데 그래도 여기 와서 세례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성훈련 가서 은혜도 나누었는데 제가 지난 주일 가서 동생분을 만나보니까 이 고인께서 송포교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식구들이 여기에 나온 것 그동안에 신앙생활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왜 여기를 이렇게 보내줬을까? 또 오늘 와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 강단꽃을 하신 우리 배미자 권사님 조카분이 조카 며느리죠. 암 투병 중에 있는데 항암 치료 2번 받고 앞으로 4번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저는 뭐 누군지도 모르죠. 가서 가만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유 친정 어머니가 권사님이라네. 그래가지고 내가 어릴 때 신앙 체험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동생이 현신의 권사 신유 집회한 데서 피부병 고침 받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니까 자기도 어머니 따라 갔다는 거예요. 그때 뭐 쭉 지나가면서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이런 것도 맞다는 거예요. 또 우리 권사님은 그런데 이 남자 조카도 뭐 학생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못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못 오고 막 이러는데 저는 요즘 우리 교회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결단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없다. 치유받지 못할 백성이 없다. 여기 와서 신앙의 결단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칼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걸 깨닫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이 말씀 그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새로워져서 나가면 하나님은 나도 살리고 우리 후손들도 살리고 한국 교회도 살려서 저와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칼날 위에 서 있는 모습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헤아리시고 알고 있는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가 분명한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오늘 내 삶이 칼날 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